독일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교회에 대한 오해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몇 가지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가 학교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배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의 학습만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진리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해서 교회가 학교와 같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친교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교회의 하나의 그런 이 교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교회가 해야 할 본질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교회가 자선단체나 구제단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구제와 자선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사역을 하는 방법일 뿐이지 교회는 자선단체나 구제를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교회는 구원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구원을 선포하고 함께 배우고 훈련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곳, 그리고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탄생과 성장과 성숙을 함께 해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그러면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만 삽니다. 교회는 믿음으로만 사는 길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의 코에서 호흡이 멈춰지면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나와 가족, 이웃, 친구들 간의 관계도 없어집니다. 또 내가 살아가고 있었던 이 자연과의 관계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단 하나의 관계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어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관계가 계속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재능, 내 지식, 내 능력, 내 도덕,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신자들은 이 복음의 생명줄을 세상에 던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생명줄을 잡으라고 외치고 그 생명줄을 잡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줄인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배웠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떤 일들이 약속이 되어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에게는 이 영원한 생명줄인 복음의 능력을 잡으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의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생긴 두 번째 유럽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한 여자 종에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그 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해서 결국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그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울이 그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약 3weeks, 3주간 성경을 가르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를 한 것이 단 3주가 아니라 약 8개월 정도라, 그렇게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3주가 됐던 8개월이 됐던 굉장히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의 역사를 시기한 사람들이 그 변화의 역사를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혔다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o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and down. 그 사람들이 누군가 천하를 뒤흔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은 천하를 업사이드 다운 할 수 있는, 천하를 뒤흔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얼마 만에요? 3주가 됐던 8개월 만에. 사회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요, 어떤 공동체이든 약 2%만 사람들이 변하면 그 공동체는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가 변화가 되어 있나 하는 거예요. 최소한 10%는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뒤흔든 일이 가능한가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이 작은 교회에서, 그리고 역사도 짧지 않은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분명한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목회를 했느냐 하면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철학이나 어떤 사상과 인간적인 어떤 소신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보면 바울이 어떻게 목회했는가? 성경을 강론하며 목회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무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분명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놓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듣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여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천하를 뒤흔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이고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천하가 뒤흔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맞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천하를 뒤집을 수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는 스크린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천하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 일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도스토옙스키. 이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에서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는 도스토옙스키에게 어떤 귀족의 한 여인이 그에게 자그마한 책을 전해줍니다. 그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신약 성경을 그는 목숨처럼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항복을 해요. 그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거짓이라고 증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가 거짓이라고 증명한 이 진리보다 나는 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이 한 사람 때문에 러시아가 변화됩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은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요.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가지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을 보세요. 성경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데 그들이 칭찬받은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저희가 우리에 대해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여기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동사가 하나는 버리고 돌아섰고 섬겼다. 믿음의 모습들입니다. 버리고 돌아서서 회개하는 거예요. 2번째, 섬긴다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칭찬받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라는, 우리말로 역사라고 번역한 단어는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입니다. 이 역사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그 단어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히스토리는 있는데 믿음의 워크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같은 믿음의 역사인데 얼마나 내가 오래 믿었는지, 어떤 종교 경험을 했는지, 그런 간증들은 무성한데, 히스토리는 무성한데 워크, 열매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이 교회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는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행함이라는 단어가 에르곤입니다. 워크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수없이 듣는 이 행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고 하는데 행함이 무엇냐 하는 거예요. 행함은 변화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고 말이 변하지 아니하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란 변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조화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가짜가 진짜같이 보여도 그건 죽은 거잖아요. 그것과 같은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러므로 변화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의인이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만 살아요. 믿음으로만 살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요. 칼빈은 이것을 face effec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우리 안에 effect하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수없는 시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신앙에 이펙트가 있느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속에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실력으로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행함이 있다, 변화가 있다,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이펙트, 실력으로 나타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변화로 증명이 되듯이 사랑은 수고로 증명이 됩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수고입니다. 이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 코프스는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고생, 그리고 계속해서 경주하는 노력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에는 그러므로 모든 고생을 다하는 계속적인 노력과 수고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수고와 노동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Something extra예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는 겁니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주는 거예요. 수고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합리성과 상식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상식적이고 이만하면 합리적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만하면 된 거예요. 나 스스로 기준을 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바빠 죽겠는데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도 그것도 충분하지. 조그맣게 봉사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스스로 영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하신 기준이잖아요. 사랑의 수고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고 수고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느낌이나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수고이고 노동이고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당신을 위해서 수고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고생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왜 수고를 아끼십니까? 그런데 칠레 남부의 늪지에 가면 리노데르마르라고 하는 작은 개구리가 살고 있다고 해요.
이 개구리가 산란기가 되면 이 암컷이 그 알을 무지하게 많이 낳는다 그래요. 그래서 알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그 옆에 있었던 수컷 개구리가 그 알을 모두 삼켜버린답니다. 그걸 먹어치우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삼키는 게 아니라 이 수컷이 자기 식도 부근에 있는, 그러니까 소리를 낼 수 있는 소리 주머니에다가 그 알을 간직한대요. 그리고 그 수컷의 그 소리 주머니에서 개구리의 알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그것을 할 때까지 소리 내는 우는 것,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것까지도 자신이 삼키고 있는, 자신이 지금 여기에다가 감추고 있는 그 알들을 위해서 포기를 한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컷 개구리가 개구리의 알이 부화되기 전까지는 입도 벌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알들이 완전히 성장됐다고 판단한다면 비로소 이 리노데르마르라고 하는 개구리는 자신의 입을 벌려 긴 하품을 하듯이 새끼 개구리를 입에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생명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시고 상식적으로 따지고 계산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죽어 있는 것에 속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곳에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죠. 수고가 사랑입니다. 곤란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힘듦과 곤란과 노력으로 사랑은 증명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흐뭇해하고 내 느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의 엔터테인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다, 이런 말은 살아있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는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을 손해보기로 작정하면서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헌금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하지 않는 신앙은 사랑이 빠져버린 반쪽짜리예요. 이 정도 하면 됐지, 적당히 해서 이제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있는 신앙으로, 복음의 능력이 있는 신앙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각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일컬어서 바울의 종말론적인 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66권을 세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에요. 인내의 소망을, 우리 인생의 소망을 주님에게 두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 복음의 구원은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 내가 바라보고 목적하는 가치를 두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원칙이 달라지는 겁니다. 소망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은 우상이 왕성했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 현지에서, 현실에서, 현세에서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초점이 옆에서, 땅에서 하늘로 바뀐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근심은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한 걱정이고, 소망은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한 기대이다. 소망이란 하나님에게 기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그 짐을 버리고 길을 묻는다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산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재지 말고 산을 옮길 능력을 가진 분에게 말씀드리십시오. 세상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려고 끙끙거리는 대신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는 분과 상의하십시오. 소망이란 먼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소망의 반대말은 그러므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소망은 상황을 뛰어넘는 능력을 주지만 두려움은 상황에 항복하게 만들고 상황의 노예가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을 때, 소망의 근거를 둘 때 필요한 것이 인내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인내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제가 표준세번역을 읽어볼게요.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요,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삶이, 상황이 어떻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버티는 힘이 인내입니다. 그 힘을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성령으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소망의 인내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믿음의 행동,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란 먼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삶에 뛰어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삶에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겼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에 수고의 애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에 길이 참는 인내가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가를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변화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와 애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 결국은 승리할 것을 믿는 진정한 소망의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전파된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